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참으로 아름답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샤파이어, 보석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정말 돈을 벌어서 보석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 보니까 접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접시를 보기만 하면 사서 이게 집안에 찬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사놓는 분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씩. 근데 그거 다 쓰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사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해와 달이 아름답고 별이 아름답다. 그리고 동물이 아름답다. 그래서 동물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을 때 자식들이 없으니까 개에다가 수백만 달러를 유산으로 이렇게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다 자연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스려야 될 것들이고 통치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 현대를 사는 이 사람들이 옛날도 그런 사람 많았겠지만 사회가 복잡하고 또 삶이 복잡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혼탁해 있어요. 뭐가 옳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제 오후에 브라질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는 장로님이신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피해서 30명이 브라질에 난민으로 와 있대요. 근데 그 30여 명이 상파울로 옆에 1시간 반 거리에 어떤 해프주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좀 거하는데 6개월 이상 거기에 못 있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선교할 때에 선교 총무 회계 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떠나온 뒤에 이제 그 선교 이사회의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선교관 지어놓고 땅이 30m, 70m짜리가 남아있거든요. 선교관 있는 자리는 선교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남아있는데 목사님 그 30명 거기 와서 좀 집 짓고 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좋지요. 난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헤비타트 운동이 있다. 국제 헤비타트. 이건 사람은 사람답게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그때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미국의 국제 헤비타트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 집지로 수천 명씩 가서 집을 져요. 망치, 톱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줘요. 근데 전 카터 대통령도 집을 짓는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카터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죠? 가난하면 그것도 못 돕지만 육체적인 힘이 있는 경우에는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땅바닥에 사는 사람들, 정말 비가 줄줄 새는 데서 가족 7, 8명이 자식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집 하나 간단하게 지어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해서 열심히로 돈 벌고 그때 돈을 쓸 때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보람돼요. 근데 밀라드 풀러도 백만장자였는데 인생이 불행했어요. 이혼당했어요. 막 삶이 막 너무 힘들고 불행하니까 막 재산을 전체 팔아가지고 국제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는데 전 세계 국제 단체로 확장돼서 한 번에 가면 막 수천 명씩 여러 나라에 가서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찬성입니다, 장로님. 열심히 하세요. 그 혼자 못하니까 상파울로 한국 교민들 다 광고해가지고 같이 하세요. 그리고 선교 활동, 우리 유천성 선교사님 거기 선교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사역 하나 더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대차선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교지 떠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나머지 땅을 또 쓰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선교관 골목 아스팔트 길 앞에 그 좋은 땅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 다 제가 선교할 때 사놨거든요. 또 하나는 교회 짓고 완전히 교회다 줬고 그 앞에 땅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긴 신학교 질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이왕 주려면 좋은 것 주시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 김인옥 권사님 말 이왕 주려면 좋은 것 주시지. 그 말이 마음에 딱 맞습니다. 그랬죠. 어떤 게 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신이 났어요, 어제. 선교지 떠나고 선교관 사역 다 유춘선 선교사님께 맡겨놓고 선교 이사회에다 다 맡겨놓았는데 막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그 가정들 돌보는데 사역이 한 번 더 제가 떠난 뒤에 확장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꼭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서론이 길어져 버렸죠? 세상에 땅이 아름답고 동물이 아름답고 보석이 아름다워도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름답다는 이야기 하려고 서론이 길어져 버렸네.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손자, 손녀 한번 낳아보니까 이게 부모는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2-3시간 더 이상 못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막 달라붙고 봐주고 하니까 막 형편없어요. 막 시간이. 근데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영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요, 동물에 투자하지 말고 땅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집 한 채 샀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그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 천국에 가서는.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그래서 가까운 우리 교회 차이나타운에 있는 가까운 교회, 막 아프가니스탄, 동남아시아 막 전세 한 번 단기 선교 나가면 5그룹 내지 7그룹이 나가요. 전 세계로. 요즘은 모르겠어요. 팬데믹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선교할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학교 짓고. 네, 인간의 몸과 영혼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름답고 훌륭한 창조물인데, 이렇게 창조된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레위기는 어제부터 레위기서가 시작이 되는데 매일 성경 따라서 우리 새벽 설교를 하니까 이제 레위기서로 들어왔는데 레위기서의 1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근데 옛날 구약 성경 때 거룩한 방법은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이 몸, 영혼, 정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악한 죄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이 정결하고 경건에 힘써야 돼요. 깨끗한 성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손과 발도 깨끗하고 눈도 깨끗해야 돼요. 남자들은 눈이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눈을 통해서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남자들 오늘 3분 오셨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분들은 귀,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막 말하면 넘어가 버려요. 남자들은 막 이상한 거 보여주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눈, 귀, 그리고 몸,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성전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직이라고요? 성전직이. 옛날에 성전직이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직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 당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지된 성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에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성관계를 선물로 주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관계를 허락하신 이 사람은 누구냐? 딱 하나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에는 성관계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보니까 부부일지라도 월경 기간 중에는 성관계가 금지됐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타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 너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결혼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악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금지된 첫 번째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것 만족하는 거예요. 처음 주신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말해요. 이웃 안에 욕심낸다 그 말이죠. 십계명에는 이웃의
다른 노예, 여자 노예를 욕심낸다 그 말.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 만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욕심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금지된 성관계예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제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와 이런 부부관계에서 교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욕심을 품는다 그 말이에요. 성적인 대상으로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을 품는다 그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 연방 대법원에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합법적인 결혼이다. 이게 미국이에요. 타락한 미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 멸망한다면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 소돔 고모라성이 동성애로 멸망했잖아요. 천사가 소돔 고모라성 방문했는데 남자 모습으로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밤에 막 남자가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말이 영어 성경 읽어보면 섹스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망해버렸어. 로마도 멸망한 게 성관계가 너무 문란해가지고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멸망의 앞에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연방 대법원에서 그걸 결정합니까?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어디서 가르쳐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얘들아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거 좋은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결혼한 것도 그거 좋은 거야.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EM의 집사님 장로님 가정은 학교 안 보내요. 집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알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 여집사님이 막 바쁘죠. 직장 생활하라, 애들 공부 가르치라.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파괴해버린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결혼의 원리가 뭐예요? 한 남자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게 창조 원리요. 그리고 결혼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동성 결혼이 아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또 여자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건 수간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사람의 만족을 못 얻어도 되니까 짐승하고 한다 그 말이죠. 이집트에서는 수염소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의식 하나로 여인들이 수염소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어요. 로마에서는 개들과 함께 또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을 동시에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나안 족속이 이 모든 죄를 범함으로 땅이 토해낼 텐데 그 말은 쫓겨난다 그 말이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때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야말로 너무 이런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가나안 땅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 죽여라. 하나님 잔인도 하시지. 왜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지 않고 함께 살다가 그것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베냐민 지파도 그랬잖아요.
레이지파 사람 그 첩을 밤에 데려다가 밤새도록 윤관하다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나머지 11지파와 싸우다가 600명 남자만 남고 다 전멸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들은 아술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이 앞으로 멸망하면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에 살다가요, 브라질 하도 마약이 많고 죄가 많고 그래서 늘 선교하는데 18년 동안 짓눌려 있었어. 죄들 때문에. 미국 가면 천국이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왔더니 미국도 똑같아.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 미국 하나님께서 불과 몇 년 만에요. 불과 몇백 년, 불과 200~300년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타락해 가니 어떡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먹을 거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군함이 12대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리라? 어림도 없어요. 이번 팬데믹에 보니까 군함에 팬데믹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 철수해버렸잖아요. 군함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 정신없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이 가나안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응답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망했잖아요. 부정한 성생활, 삶의 타전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들이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비참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셨나요?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짐승 제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죄가 많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이 땅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결혼의 거룩함,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육체가 깨끗할 때 영혼도 깨끗해져. 영혼이 더러워지면 몸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육체가 깨끗해지면 영혼도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의 순결함을 갖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담력도 없습니다. 죄 지어버리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주인에게 잘못 저지른 개는 꼬리 감추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런데 떳떳한 개는 꼬리 치면서 주인에게 달라붙죠. 하나님 앞에 죄 지면 기도도 못하고 한쪽에서 힘들어하죠. 왜? 영혼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할 건 아침에 세수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죠.
영원히 깨끗하게 해줘요. 화장품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싼 거 10불짜리 15불짜리 얼마 주고 사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싼 거 발라도 괜찮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삶이 깨끗해야 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땅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 사는데도요, 인류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막 몇십만 불 연봉 받고 그것보다는 늘 기도해 줘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둘 부부가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둘이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미국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도록 예수님이 목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막 연봉이 막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막 그것 자랑할 거 하나도 못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매일 성경을 읽는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는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 시대에 빛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 막 저주받을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구원 받아야죠,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가야죠.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거룩이 주어지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막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니까 막 하루아침에 막 우상들을 세우는 거 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죽어갈 때 전도서 쓰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때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경건이 무너져요. 다윗도 경건 생활을 하다가 낮잠 자고 그러다가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고 그러다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 생활은 안심하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특별 새벽기도 40일 동안만? 아니요, 평생 주님 앞에. 그럴 때 나의 거룩함이 자녀들에게, 나의 거룩함이 이웃에게, 나의 거룩함이 사회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 미국 땅 LA가 로스앤젤레스 정말 천사들인가? 거룩한 천사들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